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데 자 우리 뭐 학교나 어디 가면 설문조사 하죠? 여러분 종교란에 뭐라고 적습니까? 기독교라고 당당히 적어요? 내가 무교라고 적는다 손 그런 친구들 없죠? 요즘도 학교에서 그 종교란 이런 거 있어요? 태민이도 적어요? 아직 안 적어봤어요? 우린 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적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꿈, 뭐 이런 거 장래 가지고 싶은 희망 이런 것도 막 적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1년에 몇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면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적어요? 아직도 안 적어봤어요? 다른 친구들 적어본 친구들 있죠? 종교란에 보통 뭐라고 적어요? 기독교라 적죠? 난 무교다, 불교다 이렇게 적는 분은 없죠? 천주교다 이런 분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우리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여러분 기독이 뭐냐?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건 그리스도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 그래서 옛날에 좀 문자화로 사만디 아니할세 이 시절 전에는 다 그 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옛날에 이제 한자도 막 하고 신문에도 한자도 나오고 막 요즘도 뉴스에 한자 나오나? 한자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문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박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요즘은 이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자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어에는 이렇게 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다. 그럼 기독이라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구나.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구나. 기독교 여러분들이 종교란에 쓰는 그 기독교라는 건 그리스도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지금 내가 기독교입니다 이러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저는 특별히 앞에 있는 권요셉 강도사님 이름이 뭐예요? 무슨 이름이 뭐라고 해요 정은아? 권요셉. 그래. 그쵸. 요셉이죠. 요셉 어디 등장해요? 성경 인물이죠.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 요셉.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디 가서 기독교다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들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기독교나 그리스도교나 아니면 천주교나. 보통 나한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세례명이세요?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럼 세례명 뭔지 알아요? 그래서 뭐 성 베드로 뭐 이렇게 아무튼 세례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셉이라고 해서 요셉을 영어에서는 조셉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조셉? 그러니까 내가 I'm 요셉 이러면은 조셉? 천주교 세례명이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기독교라고. 천주교 아니고 카톨릭 다니는 게 아니고 난 교회 다닌다고. 사실 어디 가서 숨길 수도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는 기독교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무게감이 있는 단어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 산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교잖아. 그럼 예수님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사실은 굉장히 교회로 직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교회 다녀요. 저희 아버지가요 집사님이고요. 권사님이세요. 저가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요. 근데요 밖에 나가서 개판을 치잖아? 그러면은 교회도 쌍으로 욕먹는다. 그리고 또 야 너 어디 청소년부인데 언제 우리 청소년부가 연동교회 가서 깽판을 치고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교회가 이게 지역교회가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다 공유가 됩니다. 저기 멀리 있는 저 세중앙교회라는 곳도 있어요. 안양에. 그래서 제가 놀러도 가봤고 그랬거든요. 거기 황 목사님이랑도 친하지는 않은데 조금 문자도 주고받고 하는 사이예요. 근데 저기에 있었던 소식도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멀지 않아요. 교회들이 되게 가깝죠.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항상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누구를 욕먹게 할 수 있다? 교회도 욕먹게 하지만 하나님을 욕먹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지요. 아, 이기적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자기네만 살라고 그러냐. 좀 참았다가 나중에 예배드리면 안 되냐. 뭐 이런 말로 신난했어요. 직장은 나가야 되는데 당장 못 먹고 돈을 안 벌면은 당장 죽으니까 번 돈이 없으면은 식량이 없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예배 생활 조금만 참았다가 집에서 비대면으로 하고 조금만 참았다가 그냥 나중에 좀 되면은 좀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그때 가서 예배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호흡하는 것과 똑같고 예배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결국 폐쇄돼요.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년이 지나고 위드 코로나가 됐어. 자,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했는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문이요 되게 많이 닫았어요. 제가 아는 몇몇 교회도 교회 문을 폐쇄를 하고 그냥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가정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다 당했는지.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교회도 결국 다 폐쇄됐고 결국은 이제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했는데 예배드릴 초소가 없는 거야.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와중에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막 욕을 먹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우리 하는 말과 행동들이 굉장히 교회에 직격탄을 날린다는 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들을 한번 5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청소년 때 한번 5가지 정도는 유념해 봅시다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자 지난번에 우리 한번 설교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뭐다? 기준, 말씀. 정확해요. 그래요. 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서 좋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뭐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66권 외경도 있댔죠? 외경은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70몇 권이 아니고 66권만 따르면 돼요. 근데 어제도 잠깐 저녁에 요즘은 토요일 청년부 밥 먹는데 청년이 몇 명 안 나오니까 우리 청소년이 같이 껴서 먹는데 청소년이 청년인지 청소년인지 내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밥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근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누가 선짓국을 그렇게 좋아한대.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선짓국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왜 선영아? 선짓국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선짓국 뭔지 알아요? 소피를 응고시켜가지고 되게 맛있는데 그거 젤리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알면 여러분 먹는데 조금 망설일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먹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로 내가 피를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피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마라. 피는 뭐에 속한 것이에요? 생명에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생명은. 그래서 생명윤리공학적으로 들어가면 이 지금 윤리적인 이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고기 먹을 때 피 먹어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삼겹살 지난번에 우리 도널링 가가지고 생삼겹살 구워 먹었거든요. 구워 먹는데 피가 나오던데? 그거 잘 지져가지고 먹으니까 좀 살짝 거뭇거뭇해지면서 타죠? 근데 어쨌든 그거 피예요? 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피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고기를 먹는다. 그럼 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짓국은 안 먹는다. 글쎄요, 난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지만 나중에 바울이 정리를 해주죠.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먹으면 상관없다. 근데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옆에 베지테리언이 있어. 나는 야채주의자야. 좀 그리고 극단주의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지테리언들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내가 논쟁하면서 그 선짓국을 먹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순댓국 시켜 드세요. 네, 차라리. 그렇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거면 안 먹는 게 낫다고 또 바울이 정리를 해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요 그냥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먹는 것 때문에 논쟁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이때까지 좀 이따가 이성관 할 때 잠깐 얘기할 거지만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뭐 세상 법을 따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법은 뭐다? 성경이다. 세상에서 여러분 동성애 뭐 합법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내년에 목사 안수 받고 누군가 내가 정말 잘 지도했던 제자가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주례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 멀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근데요, 저는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만약에 그걸 거부했을 때 수갑을 찰 수 있다 그럼 그냥 수갑을 차겠습니다. 내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뭐 세상 법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다? 말씀이다. 성경책 66권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건 첫 번째 기준 말씀.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언어 습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언어 습관. 태민아, 지난번 우리 태민이가 친구들과 편의점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편의점에서 그 친구들, 태민이 아니에요. 태민이의 친구들로 추정되는 애들이 쌍시옷자를 날리고 멍멍이를 날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애들이야. 막 혼내줬어요. 그쵸? 기억나요? 어딨어 여기에서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쌍시옷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어 습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종교에다가 기독교 쓴다며요. 그러면요 입에 언어들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욕하면 돼요? 안 돼요. 험한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안 돼요. 손가락을 뭐 부러뜨린다거나 뭐 그런 좀 험한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요 언제 이렇게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냐면 솔직히 자백할게요. 지금도 있어요. 운전할 때 운전해서 잘 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여러분 제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알아요. 옛날에 수련회 같이 갔다 왔죠. 제 차 타보신 분들 알죠? 규정속도예요. 아시죠? 그리고 좌우로 막 이렇게 바뀌지도 않아요. 특히 이 고속도로 탈 때도 내 답답할 정도로 화물차가 있어. 화물차랑 같이 가요. 이렇게 새치기 하거나 잘 안 그래요. 여기 막 이렇게 점선이 아니면은 이렇게 새치기 하거나 잘 안 그래요. 근데 진짜 어쩔 때 빨리 피해 가야겠다. 우리 차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하면은 그럴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막 차선 막 변변하면서 빨리 가려고 안 그럽니다. 아무튼 그런데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외제차가 내 앞으로 쑥 끼어들어. 칼치기라고 뭔지 알아요? 거리를 두고 좀 끼어들면 괜찮은데 바로 내 앞에서 팍 뛰어들잖아. 그때 갑자기 육두문자가 탁 떠오르는 거죠. 창문을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내 이름이 뭐다? 권요셉이다. 참으셔야 돼. 여러분 종교가 기독교라면 참으셔야 돼. 자, 세 번째, 이성관. 여러분 이성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성관. 여기서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기 커밍아웃 한번 해볼게요. 여잔데 내가 자매인데 자매가 좋다 이런 건 없죠? 없기를 원합니다. 손 들지 마요. 네, 남잔데 내가 남자가 좋다 이런 건 없죠? 없기를 원합니다. 네. 당연히 이성관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면 안 돼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야 돼요. 여자는 뭘 좋아해야 돼요? 남자를 좋아해야 돼요. 그쵸? 성경에서 보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그 뼈를 취하셔서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아담한테 누굴 준 거예요? 하와를 줬어요. 여자를 줬어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의 말씀, 돕는 배필로 주신 것. 이걸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남자한텐 여자, 여자한텐 남자예요. 여러분 이성관이 명확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성관 얘기하면 제가 성교육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청소년이 아니라 결혼할 때까지 순교를 잘 지키십시오. 진짜예요. 제가 이런 말 말하면 내가 신학생들 다 까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었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형님들이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결혼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 날짜 딱 나오고 결혼 날짜 왜 하필이면 추석에 잡았냐? 난 못 간다. 축의금만 받아라.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형님이 그러는 거죠. 야, 이제 뭐 결혼 날짜도 잡았겠다. 야, 요즘은 결혼할 때
혼수를 장만해 갔다더라. 근데 그분들이 다 전도사고 지금 목사한테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바보들이 아니니까, 청소년이니까 다 알아먹겠죠. 우리 태민이 정도는 모를 수도 있겠다. 다 알아먹을 것 같아요. 혼수를 장만해 간다더라. 뭐 물품을 장만해 가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임신해서 간다는 거지. 결혼식장 들어갈 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조금 버럭했어요. 제가 가끔씩 성미가 있거든. 성깔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해도 형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그렇대요. 먼저 살아보고 결혼한다죠? 동거. 한 1년 살아보자.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무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성관에서도 여러분 명확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순결을 지키리라.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요즘은 혼인신고 할 때까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가정을 꾸릴 때까지 나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를 낳을 텐데 자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자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한테 이 그리스도인의 이성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당당해야죠. 당당해야죠. 그래서 저는 당당해요. 우리 은채한테, 아내한테 당당해요. 나에게 첫 여자와 나에게 정말로 나의 자녀에게 이 이성관에 대해서 명확히 말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지켰으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 때에 이 성이 엄청나게 무너져 있다는 걸 제가 알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물좀비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건 또 모르지. 내가 뭐 세세히 여러분들을 맨날 쫓아다니는 거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항상 이 이성관에 대해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순결을 지키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4번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명확히 해야 됐어요. 여러분,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여러분 헌금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1,000원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세요. 저는요, 뭐 여러분들의 뭐 강제성을 띠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훈련을 시켜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봐요. 누구는 헌금을 하네, 누구는 또 이번 주는 헌금 안 하네. 봐요. 그리고 헌금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조도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얘기하죠. 태민이 지난번에 기억나요? 우리 설날에 갔다 오면서 야 설날에 용돈 받으면 뭐 해라? 11조 해라. 기억나요? 기억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강도사님도 뭐 그렇게 늘 11조를 띄웠었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제 11조를 많이 내는 날은 정해져 있더라고. 용돈을 뭐 언제 많이 받겠어요? 명절, 뭐 어린이날, 아동부 때는. 근데 청소년 때는 좀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가끔씩 결혼식 따라가거나 뭐 이랬을 때 용돈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용돈을 좀 탔지만 근데 무튼 그거에서 뭘 띄느냐? 11조를 떼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11조 생활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이게 물질관이에요. 그리고 이 물질관, 이 11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세요. 여러분 물질이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을 훈련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많이 쓰세요. 교회를 위하여서 더 많이 쓰세요. 뭐 저도 어려울 때 참 이런 헌금 설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저도 선교사님 2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통장에서 헌금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항상 통장에 뭐가 있어야 돼? 헌금이 예비돼 있어야 돼. 아무튼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안 나갔다 그러면 계좌번호 쳐가지고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이 모여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많은 친구들이 후원을 많이 하는 입장이 있어요. 저도 해요.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들 후원하기 전에는 저도 저기 이제 월드비전에 한 명 아이를 열심히 후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진짜 뭐 알바 2탕씩 뛰었어요. 근데 알바 한 탕 뛰면은 5만 원 벌어요. 그리고 그걸로
알바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도 그러니까 생활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사 먹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멀티원 월드비전의 한 아이를 위하여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대충 얼마인지 알죠? 한 명 아이를 위하여서 후원하는 게. 근데 이게 물질권이에요. 내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띄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쓰는 것. 청소년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청소년 때부터 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인생관.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 미리미리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나아가야 돼요. 저는요 20대 때 뭐 하겠습니다. 저는요 언제 결혼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나중에 한 40대 때 뭐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저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끔씩 저한테 허황되다, 구체적이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근데 항상 그 마음에 가지는 건 하나님 제가 요맘때는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20대 때는 뭘 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20대 후반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30 초반에는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저의 목표와 그 기도 제목은 딱 30살 되던 해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였어요.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31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무튼 결혼을 하고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제가 40대 때 하나님 제가 40대 때는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0대 때 공부를 끝내놔야 돼요. 공부를 끝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THM 그 석사학위는 있는데 MDB 석사학위는 있어요. 학사도 마치고. 근데 이제 THM부터 시작해서 박사까지 밟아야 돼서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40대 때 책을 쓰고 싶습니다. 어떤 책? 훈련책을 좀 쓰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건데 계속 앞으로 목양을 할 건데 물론 20대 때 엎치락뒤치락 해서 선교를 나갈까? 여기서 목양을 할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 정한 건 하나님 제가 목양하겠습니다. 그래서 30대 때 하나님 제가 책을 쓰려면 좀 이렇게 공부를 마쳐야겠으니 공부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30대 목표 땐 공부를 마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40대 때 책을 쓰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50대 때 그 책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요. 인생관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요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크게 잡는 거야. 5년 단위가 아니야. 10년 단위가 아니야. 20년, 30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 이 생각들을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몇 명 보여요. 저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친구들이 몇 명씩 보여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요렇게 해야 된다. 그래, 그거 잘한다. 그렇지만 그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 또 너의 젊은 나이기 때문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다. 근데 그 대신 뭘 해야 돼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돼요. 옛날이 아니죠. 몇 개월 전에 요쪽에 수원에 개척하셨다던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강 형님을 이제 강식을 시작하는 형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그 근처에 개척했어요. 저쪽에 차 타고 5분 거리에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하실 때 교회 한번 가봤는데 이름도 예뻐요. 참 교회도. 그리고 교회도 참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3층에 교회가 돼 있어요. 그리고 2층에 커피숍을 하십니다. 그리고 1층에 입구가 있고 이것저것 사무실가 있고 아무튼 그 빌딩 안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죠. 와 정말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제 목회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목회가 좋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카페를 그리고 베이커리를 좀 늘려가겠다. 이렇게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조금 틀린 거예요. 거기가 이제 완전히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라 저랑 그분이랑 다른 겁니다. 목회관이, 인생관이 좀 달라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강도사님은 그걸 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선교원을 했어요. 아버지가 선교원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러니에 빠져요. 목회하기도 되게 바쁜데 목사님이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선교원하는
그 교회 목사님의 주된 업무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하냐? 운행을 해요. 차량 기사를 두기가 힘드니까 맨날 쫓아다녀요. 어딜 가야 되는데 운행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그림을 그리진 않았는데 저건 싫다 일단 시작했어요.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엄마는 저한테 항상 목회를 하랬어요. 근데 아무튼 난 싫은데 아무튼 그랬는데 좀 이제 엇나갔었는데 사실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회심하고 돌아오지만 근데 그러면서 또 나중에 요즘은 또 뭐 하고 계시느냐 요양원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 말하진 않지만 전 그게 싫어요. 강도사님은 싫어요. 강도사님은.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삶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만 전해서는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늘 저는 이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뭐 제가 개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척을 할 수도 있는데 좀 그때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싶어요. 한 사람을 세우고 또 한 공동체를 세우고 한 부서를 세워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한 열심히 피드백을 해서 제가 이제 행사가 막 오잖아요. 성탄절이. 성탄절 하면은 뭐 그냥 교육부서는 교육부서 사람대로 자기들끼리 잘 준비해서 쓰고 그리고 또 작년은 작년 부서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쓰고 왜? 훈련된 제자들이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전 또 뭐예요?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전 또 뭐예요?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제자들이 서고 그럼 제자들이 또 뭐예요? 또다시 부서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선순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러죠. 역시 우리 권여색 강도사는 어려. 권여색 강도사는 아직 현실을 몰라. 제가 현실을 몰라요. 근데 늘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가 그려오다 보니까 20대 때 그려오다 보니까 30대 때 지금도 그리면서 가다 보니까 그렇구나. 말씀 있는 되는구나. 지금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이 인생관으로 옵니다. 이 목회관으로 와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동일할 것 같아요. 말씀 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 모델들, 그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교회도 보고 저런 교회도 봤어요. 하지만 말씀으로 풍요한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가 제가 여기 와서 2년째 지금 하고 있지만 청소년부에도 계속 심어주는 건 무엇이냐?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 첫 번째 말씀. 그래서 말씀을 늘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듣자, 말씀 훈련하자. 저한테 늘 매주마다 항상 주보에 우리 부서 광고 뭐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동일하게 말해줍니다. 말씀과 훈련으로 잘 영육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의해요 저는 늘. 그래서 좀 바꾸면 안 되냐 광고를 이러는데 바꿀 게 없다고. 지금 시즌에는 딱 요거라고. 물론 이제 겨울 되면은 겨울 캠프를 좀 준비하고 여름에는 여름 캠프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죠. 성탄절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써보고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 첫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준 삼으세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 성경 체크 안 하세요? 성경 체크하시고 또 말씀 읽으시고 또 말씀을 살펴보시고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셀교수한테 물어보세요. 뭐하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자주 간다는 너네들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님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실질적인 거, 선지권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질문들을.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언어 습관. 여러분 오늘부터 욕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제 욕하다 걸렸다. 그 자리에서 혼냅니다. 욕하지 마세요. 쌍시옷 날리지 마세요. 네. 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성관. 여러분 순결을 지키십시오. 우리 교회는 잘하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하는 친구들은 없어. 내가 봤을 땐. 그렇지만 순결을 지키십시오. 대학교 가면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회식 자리라는 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술, 담배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질로부터 여러분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분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에서 자유하게 해요. 다섯 번째, 인생관. 여러분 인생을 지금부터 설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느 대학교, 하나님, 저는 어느 고등학교, 하나님, 저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20대를 보내겠습니다. 30대를 보내겠습니다. 40대를 보내겠습니다. 노년에는 제가 또 뭘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지금부터 그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적을 필요도 있어요. 적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제가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일기장에다 썼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부인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도 치고, 긴 생머리였으면 좋겠고, 일단 저보다 예뻐야 될 것 같고, 저보다 학력도 좀 높아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적었어요. 근데 다 부합돼요. 일단 예뻐요. 야. 뭐야? 지금 부인한 거야? 지금 우리 부인을 부인한 거야? 큰 웃음 정도인데.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종교간에 기독교라고 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유념하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